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내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한 가지가 여러분들 다 있죠. 1년에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쭉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저의 어떤 은혜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별명이 이해하고 계십시오. 제가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어요. 대갈 장군. 예. 웃으시는 분들 왜 웃으시나 모르겠네. 왜 대갈 장군인지 아세요? 큰 대자 외칠 갈자 크게 외친다 해서 대갈 장군이 아니고 아까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대갈 장군이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그 잔머리가 뛰어났습니다. 잔머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을 딱 보면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팍팍팍팍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이 상황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여요. 한 수, 두 수, 이게 안 되는 세 번째 경우의 수, 네 번째 수, 다섯째 수 해가지고 결과가 보이는 사람. 기가 막힌 잔머리를 잘 써서 저를 향해서 친구들이 그 잔머리에 그 어떤 머리를 표현해서 저에게 대갈 장군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출생에서 제가 이 브레인 데미지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한동안 머리가 멍청했어요. 멍하고 유치원 갈 때까지 머리를 잘 가르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글씨도 못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그런 저의 그 브레인 데미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한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는 이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영어를 그걸 픽처 메모리라고 해요. 픽처 메모리. 이 그림으로 뭘 기억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책을 보는데 저는 제가 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랑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한테 깨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자랑이 이렇게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픽처 메모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라디에서 2장 304페이지를 보면은 저는 304페이지를 읽지 않고 그냥 탁 찍어요. 눈으로 탁 찍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 볼 때나 딱 보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 304페이지 그리고 2장 1절 2절 쭉 그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 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밤새워 줄치며 공부 필요 없이 눈만 감으면 되고 찾다 착 찍으니까 시험 볼 때 눈 감고 있으면 책이 넘어가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픽처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픽처 메모리가 있으니까 공부 잘해야 되죠. 그죠?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별로,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잔머리도 잘 썼고, 머리 공부도 좀 잘했고, 막 그랬고, 또 이상하게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브레인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원래 저는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가 안 좋았고, 막 걸음도 잘 못 걸었고, 그리고 말도 잘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표현하냐면 국민학교 1학년 갈 때 손수건을 2개 달았대요. 하나는 콧물려, 하나는 침려. 그렇게 제가 침을 질질질로 다녔는데 말도 잘 못했어요.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그 동화 구연 대회를 보내기 위해서 그럼 뭐라 말을 못하니까 동화 구연 대회 막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브레인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빨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학교 때 막 학교에서 설교대회 하는데 선긋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지금 돌아가신 그 총장이 연평 총장이라는 분이 우리 졸업생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네 동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감독될 친구가 쟤야. 제가 누구죠? 제가 누구죠? 예, 제가 쟤예요. 제가 제일 먼저 감독될 거라고. 내가 장담하지.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법대를 가기로 원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하라고 그랬죠.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대신 성공한 목사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법대 가서 나 변호사 시키려고 더 훌륭한 목사가 성공한 목사 되면 돼요. 이렇게 아버지랑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때 되니까 이제 뭐 성적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는 몇몇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조금 정치 잘하는 목사 있어요. 그런 목사들 그런 목사로 키우고 싶어 해서 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 농촌교회 목회를 갔지만 계속 그때는 농촌교회 목회는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 사다리 올라가듯이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해서 훌륭한 목사 아니 성공한 목사 적어도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가 될 거야. 꿈도 야무지죠.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농촌교회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농촌교회도 열심히 해서 머리도 쓰고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무릎 또 물론 있었지만 주로 이 머리 뭐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서 동네에 그 부흥시키는 게 참 재밌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적 방법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제 속에 이제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앞으로 5년 뒤에는 내가 서울 근교의 중견교회에 30대 중반 때 담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뒤에는 40대만 되면 서울로 입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 40대 중반이 되면 서울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될 것 같고 50대 중반만 되면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착각은 팩트가 분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농촌교회에서 막 시골에서 건물도 짓고 부흥도 되고요. 건물도 짓고 부흥되니까 거의 교회 본당이 동네 공회가 안 났어요. 그다음 전체 마을 7, 80%가 전도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심에 있는 큰 교회들은 아니고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중전교회에서 농촌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많은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얘기가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일주일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2-3번 꼭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이 또 해외에 선교지 방문하고 그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가시면 혼자 안 가시거든요. 누가 있어야 돼요? 수행비서가 있어야 되죠. 제가 수행비서 참 잘했거든요. 가방도 들어드리고 호텔 예약도 해주고 비행기 예약도 해드리고 제가 아주 목사님들 모시고 잘 다니니까 얼마나 제가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랑과 총애 속에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농촌교회에다가 이렇게 중견교회의 교회를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강원도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대선덕 신부님이 그 당시 살아계셨습니다. 대선덕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러니까 다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숨겼던 그린빌 교회가 마지막 4번째로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선도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 그분이 한국말 잘해요. 정 목사님 그래요. 왜? 당신은 너무나 커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보고 너무 크대요. 나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정 목사님, 당신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당신 쓸 수 없어요. 당신은 계획이 너무 많아요. 당신 계획이 많아서 하나님 계획 못 써요. 그분의 그 염성어린 말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확 받았어요. 내가 너무 크다고?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원래 하덕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지은 복음성가인데 그게 조성모라는 친구가 유행가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가사가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은 내 안에 내가 왜?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대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왜? 거할 곳 없네. 당신이 쉴 곳이 없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바쁘고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대요. 내가 너무나도 잘나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래도 항상 있었고요. 제가 그 충격을 받고, 야, 신부님이 저한테,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감을 나오는 듯이 집에 왔어요.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시험, 십자가에 못 박힌 시험 이런 거 시험하려는 거예요. 내가 2001년도 12월 31일 날이었습니다. 12월 31일 날 뭐 하죠? 성부영신 예배 하죠. 제가 낮 시간대에, 오후 시간대에 갑자기 성부영신 예배 준비를 하고 막 말씀 카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땅이 확 위로 올라와요. 왠지 아십니까? 땅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땅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얘기죠. 제가 앞으로 팍 꼬꾸라진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제가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해서 팍 세워요. 저희 아내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12월 30일이니까 웬만한 병원은 다 문 닫는데 동네에 그 이름도 기억하면 아름다운 의원이라고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마침 그분도 4시지만 오늘 막 문 닫기 전이거든요.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저한테요. 급성 폐렴이에요. 급성 폐렴. 근데 그 당시 그분이 쟀던 저의 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2.3도. 42도가 넘어가면은 위험해져요. 근데 42.3도인가 5도가 되면 큰일 났다. 어떻게 견뎠냐고. 몰라요. 갑자기 그래요. 근데 그분 병원은 의원이니까 입원실도 없고요. 수술실도 없고 그냥 진찰실. 이 카텐만 쳐놓은 진찰실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큰 병원 가도 뭐 이머전시 말고는 없으니까 본인의 병원에서 본인이 그 폐렴에 필요한 그 페니실린 약들을 준비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고 그거를 이제 링거 주사를 한 두세 방 맞으면은 이제 이 폐렴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저를 입원실에다가 수술도 다 끝났으니까 그냥 진찰실에다 놓고 링거 주사를 꽂고 그거를 나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링거 주사를 2병 맞히고 헤어링 되나 안 되나 보고 또 주사를 놓고 이런 투병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31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부영신제예요. 저녁 10시 되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특유의 털근성. 그거를 링거를 꽂고 교회를 갔죠. 아무런 표시도 안 되면서. 그래서 성부영신제를 잘 은혜스럽게 해주셨습니다. 1년에 한 명씩 나오고 안수기도 해주고 마지막 안수기도 끝나고 교회 문을 잠글 때 또 이 땅이 나를 때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때 또 아이가 급히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간호사가 막 화내고 의사 선생님 마시면 어떡하려고 얼마나 상황이 급해요. 괜찮다. 그래서 다시 그 진찰실에다 카텐을 치고 저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누워서 이제 그날 밤 1월 1일을 그렇게 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한 1시, 2시쯤 됐는데 주사를 맞고 있다가 누군가 저를 불러서 잠에서 깨웠습니다. 제가 참 이 말 안 해서 조심스러운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비적인 주관적 체험과 신비주의는 사실 여기서 종이 한 장 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는 저의 체험을 함께 나누려고 새벽에 누가 저를 깨워서 일어났어요. 깼는데 제 이름을 3개를 불러요.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후나 그랬거든요. 갑자기 후나인데 어머니가 여기 앉으세요. 왜 이래 있는 또 하나 정목사. 우리 어머니가 또 저한테 뭔가 저를 혼내실 때는 뭐 정목사가 했거든요. 훈아, 정목사, 뭐 창나 이렇게 자꾸 내 이름을 불러요.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좋은 머리였어. 고열을 동반한 환각 증세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를 환각 증세를 이겨야 돼. 빨리 열을 이겨야 돼. 참고 있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꾸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그때 어떠냐면 눈을 감아도 들렸고 눈을 떠도 들렸는데 이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제 이름을 불러요. 순간적으로 이 환각 증세, 고열을 통한 환각 증세라고 생각했는데 환각 증세 치고는 너무나도 뚜렷해. 순간적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을 했죠. 처음에 대답이 없어요. 계속 제 이름을 불러요. 훈아, 정목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근데 아마 그 약도 깜빡이 시간 같았을 거예요. 그때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한테 달래요. 힘이 달래요. 뭘 줘요? 줄래? 아니, 없어요. 나 가졌는데. 줄래?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진짜요? 왜 이러지? 줄래? 나 한방수하게 내가 줄 게 없어요, 제가. 이분이 주님이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충성하기로 목사가 되기로 했으면 내 인생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달라고 그러죠? 다 드렸잖아요. 줄래?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줬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는데, 안 받았대요. 줄래? 여러분,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병원 진찰실에서 카테를 치고 누워서 하는 저의 행태를 보시죠. 이거 아마 기적으로 찍어놨으면 기가 막힌 생각일 거예요.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다 없잖아요. 없어요. 이런 모습들. 아니에요. 전혀 다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셔보지 않았는데 한 30번, 한 50번 이상은 자꾸 줄래? 뭘 줘요? 줄래? 50번 이상을 저한테 시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저를 치료하게, 정말 치료하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도대체 뭐를 달라는 것인지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40도가 넘는 구열 속에서 뭐를 달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봤다고요, 제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딴 거 다 드렸거든요. 들었다고 해서 딱 한 가지 안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야망, 출세에 대한 야망, 성공에 대한 야망,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예수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한 나의 야망, 철저하게 숨겨놓은 나의 야망, 내 자신도 나를 속였던 나의 야망, 이것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앞으로 쓰고 싶은데 못 쓰겠대요. 내 속에 있는 이 야망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30대 초반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 나갈 계획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대요. 네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감추어놓은 그것 때문에 이게 나의 야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밀고 땡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료하게 침을 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야망 가지고 가세요. 제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이게 저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때 그 진찰실에서의 그 2시간의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 가세요!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받았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근데 내가 가져가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데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하늘을 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요. 다 가져가세요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닫힌 그 마음은 찢어질 때도 찢어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의 시련을 당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끄덕끄덕 해주세요. 첫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련당한 그 기분 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청명이 많은 애가 막 어른들을 가만히 있으시고 그때 그 마음 얼마나 아파요. 막 그냥 찢어질 것 같죠? 제가 굳이 표현하면 그것보다 한 7배? 아니 한 10배 정도 마음속에 원통과 분노와 막 걷잡을 수 없는 격동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 이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야망을 떼주고 나니까, 이거를 떼주고 나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슬플 것 같고 너무 울었어요. 없어요, 제가요. 그 진찰실에서 리버 꽂고 한참 울었어요. 막 울다 보니까 링거를 몇 개 꽂았는데
울다 보니까 링거가 빠지죠. 그러다 보니 혈관주사니까 피가 막 흐르죠. 피가 막 트죠. 근데도 저는 내가 왜 그래도 막 그냥 기량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물고 물다 울었어요. 한참 울었는데 제가 하도 정말 발작을 하니까 숙직하던 간호사가 한 명이 그런 간호사가 갑자기 진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막 보세요 진찰실에 카튼을 열어보니까 막 발각을 하고 있죠. 이 고열이나 후각 증세지 못하면 뭔가 막 희한하고 막 링거는 다 뽑혀있죠. 간호사가 저를 달래고 등을 두드리고요. 어깨를 만지고 저를 한참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를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막 저는 막 계속 물고 있고 끌어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아마 간호사가 다시 링거를 혈관을 찾아 꽂고 그래야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다 내리고 상당히 몸이 가뿐해졌어요. 밤새 고통했던 그 새벽 2시간의 그 고통은 이게 꿈이었나 아니었나 가물가물할 정도로 막 생생해요. 그래서 이 꿈이었나 아니었나 저도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 2시간 3시간의 시간이었어요. 참 신기한 경험도 답니다. 1월 1일 아침 마침 그 원장님이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그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찰을 오신다고 했거든요. 오전에 교과를 본다고. 그 전에 간호사가 와서 저를 열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새벽 한 3시쯤에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 설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열이 나가지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를 싹 보더니 그냥 처음에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되게 화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죄송하다고요. 제가 어저께 고열을 통한 환각 증세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간호사한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10시인가 11시부터 가서 잤대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났대요. 그러면 밤 10시부터 잤다 보시면 아침까지 그 간호사는 숙직실에서 안 나오고 잔 거예요. 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벽 6시쯤에 막 할 때, 내가 막 발광을 할 때 와서 저를 두들겨주고, 끌어안아주고, 저를 달래줬던 그 간호사는 누굴까요? 예. 여러분, 그때,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쓴다는 표현이 그때 씁니다. 머리가 계속 씁니다. 간호사가 저를 와서 막 달래고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분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 손치고는 너무 손이 컸어요. 그리고 저를 뒤에서 끌어안아준 이 느낌이 이 자그마한 여자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딱 제가 울면서 탁 떴을 때 봤던 그 손의 모습이 정말 그 피 묻은 손인데 저는 간호사가 저 이런 데를 막 급하게 닦고 묻은 그 피 묻은 손, 간호사의 손인 줄 알았어요. 여자 간호사의 손인 줄 알았어요. 간호사의 그 말을 보고 생각해보니까 여자 간호사의 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시는 제가 선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너무 헛겁은 거야. 헛겁.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분명 아까 차 타고 있어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눈만 감고 떠도 그때 그 손, 느낌, 그 나를 안았던 그 손, 여기 손에 묻은 피 지금도 생생해요.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나도 완전한 하나의 장면으로 나와있어요. 신기하게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픽처 메모리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착 찍으면 착 공부할 필요 없어요. 착 하루 사이에 픽처 메모리가 싹 사라져버린 거 아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보자. 안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바꿔낸 거예요. 그동안 갖고 있던 아주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못 쓰는 것처럼 그동안 머릿속에 얼마나 평생 동안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어놨겠냐고요. 책 같은 거, 소격책 같은 거. 이 모든 필름이 한꺼번에 싹 날라버렸어요. 하나도 안 나요. 책을 봐서 따져가지고 안 돼요. 왜 그러지? 한 마리가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픽처 메모리가 아니고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았던 머리가 갑자기 어떤 머리가 되고요? 약간 좀 멍청해지고, 이제 멍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천도 신부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정창호 목사가 하도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저 머리를 좀 바보같이 멍청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멍청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속에 새로운 영성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제 별명이 뭐라고요? 대갈장군. 기가 막힌 머리와 술수와 모든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공한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던 이 모든 야망이,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욕심이 많아 보이는지요? 옛날에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 욕심이 정말 여러분, 이거는 말에 설탕물 녹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 끔찍했던 욕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에 수고하는 그 욕심, 까만 게도 어떤 말을 해도 막 그냥 최고의 목표를 했던 그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목회에 성공하려 했던 그 욕심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제가 대주교 신부를 만났죠. 목사님, 신부님 그날 저하고 만난 다음에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잘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를 바보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아마 이 체험이 저한테는 상당히 뜻밖의 체험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대성도 신부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제 설교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설교를 한 거예요. 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걸 준비해서 설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정 목사님 당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채로입니다. 이제 당신 살지 말고 예수 사세요. 알고 보니까 당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라는 얘기하다 당신 살지 말고 예수 사세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사세요. 당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의 야망을 드리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야망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려던 그 4교회 중에서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가장 좁은 교회에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힘든 교회에 가십시오. 가장 어려운 교회에 가십시오. 옛날 같으면 제가 그 말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렸죠. 근데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그 체험 이후에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순종하면서 가장 적은 교회, 가장 교인이 없는 교회, 정말 세상말로 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고요. 지금 전화번호 외우는 거 제 전화번호거든요.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고 또 저는 뭐 수백 명의 목사님들하고 다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콘택 릴레이션십이 있었는데 이 그린빌 시골에 간 다음부터 단 한 명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정말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맞아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어떤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그 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아꼈던 목사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절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적어도 6년 동안은 단 한 명의 한국 목사님도 만나지 않고 그림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냥 우리 한국인 교인과 그리고 미국 성도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욕심, 야망. 옛날 그때 그 병원에서 그 리도 뽑고 막 가진다고 할 때 그때 아마 다 뺏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응답이 제가 하도 길에서 막 먹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야망이 될게. 그동안 내가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거든요. 예수님을요. 이제는 내가 너의 야망이 될게. 네가 이제 나의 야망을 성취시키는 나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린빌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작년 후반기 때부터 이제 10년쯤 되니까 하나님 10년쯤 목회했는데 새로운 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그림대로 저를 여길로 아무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옮겨주셨는데 우리 청빙위원들 아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사랑의 교회 청빙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쟁쟁한 교회에 얼마나 공양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셨겠어요. 저같이 시골에 있는 목사는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아예 꿈도 꾸지 않고 다 포기해버렸죠. 우리 성비위원도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뭡니까? 접수 마감이 끝나고 2시간 뒤에 마지막 접수된 설교 하나가 바로 저희 설교였답니다.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을까. 거기다가 저를 통과시켰는데 저를 하나님께 사랑의 기회로 저를 몰아오셨어요. 제가 11년간 완전히 정말 장독깨가 담근 것처럼 나의 야망을 완전히 다 썩히고 그분의 야망을 갖게 만든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목사 아직 옛날에 끈들이 녹슬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옛날에 끈들이 녹슬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 10년 전에, 11년 전에, 10년 전에 아주 값듯이 모시고 사랑받았던 목사님들 있죠? 그 끈들이, 그분들이 지금 쟁쟁한 분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 세력들이 막 교회를 여러 가지 좀 혼란해 보고 있을 때 그거를 맞불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그 줄을 다시 잡아서 맞불 작전을 하면 이 불을 쉽게 끌 수 있을 거야 라는 목사님의 기가 막힌 조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 같으면 대가를 당근인 제가 그거 신경 안 썼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몇 년 만에 전화 왔어요. 실컷 전화 안 내면 그거다. 목사님 저는요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정치 세력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문제를 급하게 불을 끌려고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인간적인 정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정치 상황으로 풀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미봉책을 다시 또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또 정상훈 목사가 이런 정치 많은 문제들을 끼어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저도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예, 꾼이 돼요. 꾼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저도 제가 몰라.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의 야망을 드린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을 좀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남들 보기에 멍청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참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저를 믿기 싫으면 한번 속아봅시다. 저한테 한번 속아봅시다.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아무런 방법 없이 그분에게 무릎만 세우고 무릎만 꿇고 나의 야망이 아닌 나의 어떤 이 목적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게 살아가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여기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수요일날 새벽이 됐어요. 8시인가 2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뻐근해요.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 저희 딸내미한 둘째 딸한테 야 아빠 좀 주물러라 그랬거든요. 그 녀석이 아빠를 주물러. 속이 제법 매워요. 그래서 주물러다고 뭐랬는지 알았어요. 아빠 힘 빼. 제가 힘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지가 손으로 하니까 손이 아프대요. 아빠 힘 안 줬는데
아빠 뭐 마사지하기 힘들어. 힘 빼. 아빠 힘 안 줬거든? 아니 아빠 힘줬어. 힘 빼. 난 힘을 안 줬는데 딸내미가 보기에 제가 힘준 것 같아요. 그게 하나 근육이 뭉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가 제가 옛날에 그런 뭐라고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 말이 괜찮으시죠? 예, 다시 그 나의 힘을 또 내가 근데 하나님이 딸내미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아빠 힘 빼. 하나님이 상훈아 정 목사 너 힘 빼. 네가 힘쓰면 내가 너를 못 써. 여러분 수영 구조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질 때 어떻게 구조하느냐? 금방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손은 그걸 레이턴트 파워라고 하는데 100배의 힘이 있대요. 암만 수영 선수 잡히면 죽는 거예요. 수영 진짜 조교들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갑니다. 근처에 빙글빙글 돕니다. 그 사람 옆에. 왜냐? 힘 빠지게. 그 사람이 꼴깍 하면서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힘이 좀 빠지고 헬렐레 돼 있을 때에 바로 뒤에 딱 가서 뒤에서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쓸 때는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수영 조교가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여러분,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네요. 저와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상화된 후에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급한 불로 꾸면 3년 뒤에 4년 뒤에 또 문제 생겨요.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우리 2세, 3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선교 중심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습들.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힘 빼. 우리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있죠. 이전에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쭉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저의 어떤 은혜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별명이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어요. 대갈 장군. 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나 모르겠네. 왜 대갈 장군인지 아세요? 큰 대자 외칠 갈자 크게 외친다 해서 대갈 장군이 아니고 아까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대갈 장군이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그 잔머리가 뛰어났습니다. 잔머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을 딱 보면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팍팍팍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이 상황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여요. 한 수, 두 수, 이게 안 되는 세 번째 경우의 수, 네 번째 수, 다섯째 수 해가지고 결과가 보이는 사람. 기가 막힌 잔머리를 잘 써서 저를 향해서 친구들이 그 잔머리에 그 어떤 머리를 표현해서 저에게 대갈 장군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출생에서 제가 이 브레인 데미지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한동안 머리가 멍청했어요. 멍하고 유치원 갈 때까지 머리를 잘 가르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글씨도 못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그런 저의 그 브레인 데미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한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는 이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영어를 그 픽처 메모리라고 해요. 픽처 메모리. 이 그림으로 뭘 기억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책을 보는데 저는 제가 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님한테 깨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왜 자랑이 이렇게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픽처 메모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304페이지를 보면은, 저는 304페이지를 읽지 않고 그냥 탁 찍어요. 눈으로 탁 찍어요. 그러면 매일 시험 볼 때나, 딱 보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 304페이지. 그리고 2장 1절, 2절, 그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 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밤새워 줄치며 공부 필요 없이, 눈만 감으면 찾다, 찍으니까 시험 볼 때 눈 감고 있으면 책이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픽처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픽처 메모리가 있으니까 공부 잘해야 되죠, 그죠?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별로,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잔머리도 잘 썼고, 머리 공부도 좀 잘했고, 막 그랬고, 또 이상하게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브레인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원래 저는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도 안 좋았고, 막 걸음도 잘 못 걸었고, 그리고 말도 잘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표현하냐면 국민학교 1학년 갈 때 손수건을 2개 달았대요. 하나는 콧물력, 하나는 침력. 그렇게 제가 침을 질질 달았는데 말도 잘 못했어요. 기억나는 게 아버지 어렸을 때 저를 그 동화 구연 대회를 보내기 위해서 그럼 뭐라 말을 못하니까 동화 구연 대회가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브레인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빨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학교 때 막 학교에서 설교대 하는데 성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지금 돌아가신 그 총장이, 연평 총장이라는 분이 우리 졸업생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니네 동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감독될 친구가 쟤야. 제가 누구죠? 제가 누구죠? 예, 제가 쟤예요. 제가 제일 먼저 감독될 거라고. 내가 장담하지. 오,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법대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하라고 그랬죠.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대신 성공한 목사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법대 가서 나 변호사 쓰려고 더 훌륭한 목사, 더 성공한 목사 되면 돼요. 이렇게 아버지랑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때 되니까 이제 뭐 성적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는 몇몇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정치 잘하는 목사 있어요. 그런 목사들, 그런 목사로 키우고 싶어 해서 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 농촌교회 목회를 갔지만 계속 그때는 농촌교회 목회는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 마치 사다리 올라가듯이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해서 훌륭한 목사, 아니 성공한 목사, 적어도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가 될 거야. 꿈도 안 보이죠?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농촌교회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농촌교회도 아주 열심히 해서 머리도 쓰고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무릎 또 물론 있었지만 주로 이 머리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서 동네에 그 부흥시키는 게 참 재밌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적 방법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제 속에 이제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앞으로 5년 뒤에는 내가 서울 근교의 중견교회에 30대 중반대 담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 뒤에는 40대만 되면 서울로 입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대 중반이 되면 서울서 꽤 유명한 목사님 될 것 같고 50대 중반만 되면은 이미 자타가 고민하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착각은? 텍스트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농촌교회에서 막 시골에서 건물도 짓고, 부흥도 되고요. 건물도 짓고, 부흥되니까, 거의 교회 분당이 동네 공회가 안 났어요.
그다음 전체 마을 70~80%가 전도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심에 있는 큰 교회들은 아니고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중전교회에서 농촌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많은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얘기가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일주일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2~3번 꼭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만나고 또 목사님들이 해외에 선교지 방문하고 그럴 때 보면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가시면 혼자 안 가시거든요. 누가 있어야 돼요? 수행비서가 있어야 되죠. 제가 수행비서 참 잘했거든요. 가방도 들어드리고 호텔 예약도 해주고 비행기 예약도 해드리고 제가 아주 목사님들 모시고 잘 다니니까 얼마나 제가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랑과 총예수교회가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농촌교회에다가 이제 중견교회의 교회를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강원도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대선덕 신부님이 그 당시 살아계셨습니다. 대선덕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러니까 다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제가 지금 숨겼던 그린빌 교회가 마지막 4번째로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선덕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 그분이 한국말 잘해요. 정 목사님 그래요. 왜? 당신은 너무나 커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보고 너무 크대요. 나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정 목사님, 당신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당신 쓸 수 없어요. 당신은 계획이 너무 많아요. 당신 계획이 많아서 하나님 계획 못 써요. 그분의 그 영성 어린 말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확 받았어요. 내가 너무 크다고?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원래 하덕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지은 복음성가인데 그게 조성모라는 친구가 유행가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가사가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은 내 안에 내가 왜?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대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왜? 거할 곳 없네. 당신이 쉴 곳이 없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바쁘고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대요. 내가 너무나도 잘나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래도 항상 있었고요. 제가 그 충격을 받고 야, 신부님이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듣고 그냥 가면을 하는 듯이 왔어요.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시험, 십자가에 못 박힌 시험 이런 거 시험하려고 해요. 그때가 2001년도 12월 31일 날이었습니다. 12월 31일 날 뭐 하죠? 성부영신 예배하죠. 제가 낮 시간대에, 오후 시간대에 갑자기 성부영신 예배 준비를 하고 막 말씀 카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땅이 확 위로 올라와요. 왠지 아십니까? 땅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땅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얘기죠. 제가 앞으로 팍 꼬꾸라진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제가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날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해서 팍 서요. 저희 아내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12월 30일이니까 웬만한 병원은 다 문 닫는데 동네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의원이라고 장로님이 하시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마침 그분도 4시지만 오늘 막 문 닫기 전이거든요.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저한테요. 급성 폐렴이에요. 급성 폐렴. 근데 그 당시 그분이 쟀던 저의 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2.3도. 42도가 넘어가면은 위험해져요. 근데 42.3도인가 5도가 되는 큰일 났다. 어떻게 견뎠냐고. 몰라요. 갑자기 그래요. 근데 그분 병원은 의원이니까 입원실도 없고요. 수술실도 없고 그냥 진찰실. 이 카텐만 쳐놓은 진찰실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큰 병원 가도 뭐 이머전시 말고는 없으니까 본인의 병원에서 본인이 그 폐렴에 필요한 그 페니실린 약들을 준비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고 그거를 이제 브링거 주사를 한 2~3방 맞으면은 이제
피력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저를 입원실에다가 수술도 다 끝났으니까 그냥 뭐죠? 진찰실에다 놓고 링거주사를 꽂고 그걸 나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링거주사를 2명 마치고 해열이 되나 안 되나 보고 또 주사를 놓고 이런 투명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31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부용신제일. 저녁 10시 되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특유의 털근성. 그거를 링거를 꽂고 교회를 갔죠. 아무런 표시도 안 되면서. 그래서 성부용신제를 잘 은혜스럽게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명씩이나 나오고 안수기도 해주고 마지막 안수기도 끝나고 교회 문을 잠글 때 또 이 땅이 나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지 아시죠? 제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때 또 아예 급히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간호사가 막 화내고 의사 선생님 마시면 어떡하려고 얼마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괜찮다. 그래서 다시 그 진찰실에다 탁텐을 치고 저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누워서 이제 그날 밤 1월 1일을 그렇게 저는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한 1시, 2시쯤 됐는데 주사를 맞고 있다가 누군가 저를 불러서 잠에서 깨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 하겠으면 조심스러운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비적인 주관적 체험과 신비주의는 사실 여기서 동의한다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저는 저의 친구한테 나누고 새벽에 누가 저를 깨워서 일어났어요. 깼는데 제 이름을 3개를 불러요.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 그래요. 어머니가 여기 안 있어요. 왜 이래 있는 거지? 또 하나 정목사. 우리 어머니가 또 저한테 뭔가 저를 혼내실 때는 뭐 정목사가 그랬거든요. 훈아, 정목사, 뭐 찬나 이렇게 자꾸 내 이름을 불러요.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에 탁 떠오르게 있어요. 좋은 놈이었어. 고열을 동반한 환각 증세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를 환각 증세를 이겨야 돼. 빨리 열을 이겨야 된다. 참고 있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꾸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그때 어떠냐면 눈을 감아도 들렸고 눈을 떠도 들렸는데 이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제 이름을 불러요. 순간적으로 이 환각 증세, 고열을 통한 환각 증세라고 생각했는데 환각 증세 치고는 너무나도 뚜렷해요. 순간적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을 했죠. 근데 처음에 대답이 없어요. 계속 제 이름을 불러요. 훈아, 정목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근데 아마 그 약국감가의 시험 같았을 거예요. 그때 한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한테 달래요. 이미 달래요. 뭘 줘요? 줄래? 아니면 없어요. 나 다른 명령 줄래?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진짜요? 왜 이러지? 줄래? 나 한번 수학에 내가 줄 게 없어요, 제가. 이분이 주님이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충성하기로 목사가 되기로 했으면은 내 인생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달라고 그러지? 다 드렸잖아요. 줄래?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줬잖아요. 그랬는데 안 받았는데 안 받았대요. 줄래? 여러분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병원 진찰실에서 카텐을 치고 누워서 하는 저의 그 행태를 보시죠. 이거 아마 기적으로 찍어놨으면 기가 막힌 생각일 거예요.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다 줬잖아요. 없어요. 이런 모습들. 아니에요. 자꾸 달려요. 정말 여러분 제가 서버스 안 하는데 한 30번, 한 50번 이상은 자꾸 줄래? 뭘 줘요? 줄래? 50번 이상을 저한테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하도 저를 치료하게, 정말 치료하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도대체 뭐를 달라는 것인지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40도가 넘는 구열 속에서 뭐를 달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봤다고요, 제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딴 거 다 들었거든요. 들었다고 해서 딱 한 가지 안 드리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야망, 출세에 대한 야망, 성공에 대한 야망,
하나님을 잘 이용하고 예수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목사가 되기 위한 나의 야망, 철저하게 숨겨놓은 나의 야망, 내 자신도 나를 숨겼던 나의 야망, 이것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앞으로 쓰고 싶은데 못 쓰겠대요. 내 속에 있는 이 야망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30대 초반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 나갈 계획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대요. 네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감추어놓은 그것 때문에. 이게 나의 야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실 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밀고 땡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료하게 힘을 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야망 가지고 가세요. 제 입술을 고백을 했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이게 저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그때 그 진찰실에서의 그 2시간의 시간들을 위해 설명하는 겁니다. 다 가세요! 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받았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근데 내가 가져가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런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하늘을 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요. 다 가져가세요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닥친 그 마음은 찢어질 때고 찢어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의 시련을 당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 첫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련당한 그 기분 아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청년이 말하는 가정하게 어른들을 가만히 있으시고 그때 그 마음 얼마나 아파요. 막 찢어질 것 같죠? 제가 굳이 편하게 그것보다 한 7배? 아니 10배 정도 마음속에 원통과 분노와 막 걷잡을 수 없는 격동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 이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야망을 떼주고 나니까, 이거를 떼주고 나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이제는 의자를 걷고 것 같고,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너무 울었어요. 없어요, 제가요. 그 진찰실에서. 리버 걷고, 한참 울었어요. 막 울다 보니까 링거를 몇 개 꽂았는데, 울다 보니까 링거가 빠지죠. 그러다 보니 혈관주사니까 피가 막 흐르죠. 피가 막 트죠. 근데도 저는, 내가 왜, 그래도 막 그냥, 기왕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물까, 울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는데, 제가 하도 정말 발작을 하니까, 숙직하던 간호사가, 한 명이 그런 간호사가, 갑자기 진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막, 보세요, 진찰실에서 한편을 열어보니까 막, 발작을 하고 있죠. 이 고열이나 환각 증세지 못하면 뭔가 막 희한하죠. 막 링거는 다 뽑혀있죠. 간호사가 저를 발을 내고 등을 두들기고요. 어깨를 만지고 저를 그리고 한참 해요. 뒤에서 이렇게 저를 끌어안아주고 저는 막 계속 물고 있고 끌어안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아마 간호사가 다시 링거를 혈관을 찾아 꽂고 그랬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다 내리고 상당히 목이 가뿐해졌어요. 밤새 고통했던 그 새벽 2시간의 그 고통은 이게 꿈이었나 아니었나 가물가물한 쪽으로 막 생생해요. 그래서 이 꿈이었나 아니었나 저도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 2시간 3시간의 시간이었어요. 참 신기한 경험도 답니다. 1월 1일 아침 마침 그 원장님이 장모님이신데 그분이 그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찰하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오전에 교과를 본다고. 그 전에 간호사가 와서 저를 널 체크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새벽 한 20시쯤에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많이 설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열이 나가지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를 싹 보더니 그냥 처음에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되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죄송하다고요. 제가 어저께 고열을 통한 환각 증세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간호사 말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10시인가 11시부터 가서 잤대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났대요.
그러면 밤 10시부터 갔다 오시면 아침까지 그 간호사는 숙직실에서 안 나오고 잔 거예요. 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벽 6시쯤에 막 할 때, 내가 막 발당을 할 때 와서 저를 두들겨주고, 끌어안아주고, 저를 달래줬던 그 간호사는 누굴까요? 예. 여러분, 그때,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쓴다는 표현이 그때 씁니다. 머리가 계속 간호사가 저를 와서 막 달래고 끌어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간호사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분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 손치고는 너무 손이 컸어요. 그리고 저를 뒤에서 끌어안아주는 이 느낌이 이 자그마한 여자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딱 제가 울면서 탁 떴을 때 봤던 그 손의 모습이 정말 그 피 묻은 손인데 저는 간호사가 저 이런 데를 막 급하게 닦고 묻은 그 피 묻은 손, 간호사의 손인 줄 알았어요. 여자 간호사의 손인 줄 알았어요. 간호사의 그 말을 보고 생각해보니까 여자 간호사의 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시는 제가 선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헛겁은 거야. 헛겁.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그 말을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까 차 타고 계셔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눈만 감고 떠도 그때 그 손, 느낌, 그 나를 안았던 그 손, 여기 손에 묻은 피 지금도 생생해요. 그림을 그려도 그림 말고 완전 하나의 장면으로 나와있어요. 신기하게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픽처 메모리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착 찍으면 착 공부할 필요 없어요. 착 하루 사이에 픽처 메모리가 싹 사라져버린 거 아세요? 이걸 마저로 보고서 안면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바꿔낸 거예요. 그동안 갖고 있던 아주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못 쓰는 것처럼 그동안 머릿속에 얼마나 평생 동안 수십만 장의 사진을 찍어놨겠냐고요. 책 같은 거, 소개책 같은 거. 이 모든 필름이 한 번에 싹 날라가버렸어요. 하나도 안 나요. 책을 봐서 착 따져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지? 한마디도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픽처 메모리가 아니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았던 머리가 갑자기 어떤 머리가 된 거예요? 약간 좀 멍청해지고, 이제 멍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천도 신부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정창원 목사가 하도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저 머리를 좀 바보같이 멍청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멍청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속에 새로운 영성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제가 별명이 뭐라고요? 대갈장군. 기가 막힌 머리와 술수와 모든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공한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던 이 모든 야망이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욕심이 많아 보이는지요? 옛날에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 욕심이 정말 여러분, 이거는 말에 사탕물 놓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 끔찍했던 욕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에 수고하던 그 욕심, 그런 문제도 어떤 말을 막 그냥 최고의 목표를 했던 그 세상에서 수고하지 못하고 목회에 수고하려 했던 그 욕심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제가 대충도 신부를 만났죠. 목사님 신부님 그날 저하고 만난 다음에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잘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를 바보 만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제가 아마 이 체험이 저한테는 상당히 뜻밖의 체험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대성도 신부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제 설교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설교를 한 거예요. 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걸 준비해서 설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정 목사님 당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채로입니다. 이제 당신 살지 말고 예수 사세요. 알고 보니까 당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라는 얘기하다가 당신 살지 말고 예수 사세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사세요. 당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의 야망을 드리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야망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갔던 그 네 교회 중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가장 좁은 교회에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힘든 교회에 가십시오. 가장 어려운 교회에 가십시오. 옛날 같으면 제가 그 말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죠. 근데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그 체험 이후에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순종하면서 가장 적은 교회, 가장 교인이 없는 교회, 정말 세상말로 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고요. 지금 전화번호 외우는 거 제 전화번호거든요.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고 또 저는 뭐 수백 명의 목사님들하고 다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콘택 릴레이션십이 있었는데 이 그린빌 시골에 간다면 단 한 명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정말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맞아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어떤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나 그 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아꼈던 목사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절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적어도 6년 동안은 단 한 명의 한국 목사님도 만나지 않고 그린빌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냥 우리 한국인 교인과 그리고 미국 성도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욕심, 야망. 옛날 그때 그 병원에서 그 리더 뽑고 막 다닌다고 할 때 그때 아마 다 뺏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응답이 제가 하도 길에서 막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야망이 될게. 그동안 내가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거든요. 예수님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너의 야망이 될게. 네가 이제 나의 야망을 성취시키는 나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린빌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작년 후반기 때부터 이제 10년쯤 되니까 하나님 10년쯤 목회했는데 새로운 인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그린빌 저를 너빌로 아무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옮겨주셨는데 우리 청중이들 아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사랑의 교회 청빙이 좋았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쟁쟁한 교회에 얼마나 공양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셨겠어요. 저같이 시골에 있는 목사는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아예 꿈도 꾸지 않고 다 포기해버렸죠. 우리 청빙위원도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뭡니까? 접수 마감이 끝나고 2시간 뒤에 마지막 접수된 설교 하나가 바로 저희 설교였답니다.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러다가 결국 통과시켰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로 저를 몰아오셨어요. 제가 11년간 완전히 정말 장독깨가 담근 것처럼 나의 야망을 완전히 다 썩히고 그분의 야망을 갖게 만든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 우리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목사 아직 옛날에 끈들이 녹슬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옛날에 끈들이 녹슬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 10년 전에 11년 전에 10년 전에 아주 값듯이 모시고 사랑받았던 목사님들이 있죠. 그 끈들이 그분들이 지금 쟁쟁한 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 세력들이 막 교회를 여러 가지 좀 혼란해 보고 있을 때
그거를 맞불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있었던 그 줄을 다시 잡아서 맞불 작전을 하면 이 불을 쉽게 끌 수 있을 거야 라는 목사님의 기가 막힌 조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 같으면 대갈 당군인 제가 그거 신경 안 썼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몇 년 만에 전화 왔어요. 실컷 전화한 얘기 그거다. 목사님, 저는요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정치 세력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문제를 급하게 불을 끄려고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인간적인 정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정치 상황으로 풀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미봉책일 뿐이에요. 다시 또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또 정상훈 목사가 이런 정치 많은 문제들을 끼어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저도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예, 꿀이 돼요. 꿀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저도 제가 몰라.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의 야망을 드린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을 좀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남들 보기에 멍청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참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저를 믿기 싫으면 한번 속아봅시다. 저한테 한번 속아봅시다.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아무런 방법 없이 그분에게 무릎만 세우고 무릎만 꿇고 나의 야망이 아닌 나의 어떤 이 목적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게 살아가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여기서 있어요. 근데 가니까 수요일날 새벽이었어요. 8시인가 2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뻐근해요.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 저희 딸내미한 둘째 딸한테 야, 아빠 좀 주물러라 그랬거든요. 그 녀석이 아빠를 주물러. 속이 제법 매워요. 그래서 주물다고 뭐랬는지 알았어요. 아빠 힘 빼. 제가 힘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지가 손으로 하기가 손이 아프대요. 아빠 힘 안 줬는데 아빠 마사지하기 힘들어. 힘 빼. 아빠 힘 안 줬거든? 아니 아빠 힘 줬어. 힘 빼. 난 힘을 안 줬는데 딸내미가 보기에 제가 힘 준 것 같아요. 그게 하나 근육이 뭉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가 제가 옛날에 별명이 뭐라고요? 별명이 뭐 했잖아요. 말해주세요. 예, 다시 나의 힘을 또 내가 근데 하나님이 딸내미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아빠 힘 빼. 하나님이 상훈아 전 목사 너 힘 빼. 네가 힘쓰면 내가 너를 못 써. 여러분 수영 구조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질 때 어떻게 구조하느냐? 금방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손은 그걸 에이컨 투파라고 하는데 100배의 힘이 있대요. 암만 수영 선수 잡히면 죽는 거예요. 수영 진짜 조교들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갑니다. 근처에 빙글빙글 돕니다. 그 사람 옆에. 왜냐? 힘 빠지게. 그 사람이 꼴깍 하면서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힘이 좀 빠지고 헬렐레 돼 있을 때에 바로 뒤에 딱 가서 뒤에서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쓸 때는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수영 조교가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여러분,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네요. 저와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상화된 후에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급한 불로 꾸면 3년 뒤에 4년 뒤에 또 문제 생겨요.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본질적인 교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우리 2세, 3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선교 중심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습들.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힘내. 우리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